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간 결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 사건을 십자가 순환 사건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기 시작하는 이때 전환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약 3년간에 걸친 공생애의 결과이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지상사역의 마지막 절정을 보내는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8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있던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위치는 헤르몬산 언저리에 있고요. 우리가 헤롯이 나오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고요. 그 동생인데 저쪽 바깥으로 그 갈릴리 지역보다 더 시리아 쪽으로 방을 맡았던 사람이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건설을 하고 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황제가 가이사 아닙니까, 그죠? 가이사. 원래는 케사르, 사람 고유명사였지만 나중에는 가이사라는 게 우리가 황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직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이름을 갖다 붙였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 필립을 갖다 붙여서 그래서 가이사랴 필립, 필리피 이렇게 됐죠. 카이사리아 필리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롯 필립이 이 도시를 만들면서 가장 관심을 쏟았던 것은 그 도시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 이방인들 주로 로마 시민들,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 텐데 그들에게 맞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 보면 요즘도 서양에 가서 보면 큰 광장이 있고, 광장 옆에 시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집회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빌립보가 만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서도 한가운데에 그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섬겼던 야수의 신, 야수의 신 판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의 신전을 건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은 모든 우상의 어떤 상징적인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의 질서가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있을 십자가 사건도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제국의 질서, 로마로 대변되는 제국의 힘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자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 이렇게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무렵에 그때 소설책이 이문열이라는 그 한국의 소설가가 있죠. 그 소설가가 쓴 소설책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그 것을 읽으면서 기독교가 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주 소설은 박진감 있고 재미난 그런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거기에 소설 속의 소설이 나오는데 그 소설이 이제 아하스페르츠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아하스페르츠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아하스페르츠는 예수님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아하스페르츠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기본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사람의 아들의 의미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거는 아스페르츠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것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네 가지 짐승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막 이렇게 서로 권력을 행사를 하면서 세상을 괴롭히는데, 이 네 가지 짐승을 다 물리치는 그런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아로 오는 인자, 다니엘서 에스겔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이 인자,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 인자는 메시아라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인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의식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89군데인가 인자라는 말이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 인자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서 스스로를 메시아다 하면서 메시아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뭔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병렬 구문에 가보면 인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아마 이 질문의 흐름상, 그리고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어떤 기록의 순서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물으셨을 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그런 절정의 순간이기 때문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 꼭 여기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말 자체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난주인가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스가랴를 볼 때 스가랴에 인용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스가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것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못 모르고 우연히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었던 거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 성경에 예언된 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인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 그 밖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그 전에 봤는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일컬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오신 그런 사람으로 아주 훌륭한 위대한 그런 인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가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다시 부활했나?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 제가 말이 좀 제대로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부활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앞에서 나왔었죠. 14장에 그렇게 나왔는데 헤롯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비슷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그 말씀도 일치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선지자 이 엘리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그 당시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모든 불의를 담대히 꾸짖었던 열정적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긴 그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렇지는 않죠. 네,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게 엘리야는 나중에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분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언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1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들으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그릇되게 생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유대인의 후기 전성과 전설을 따라 삼천리 뭐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전성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구약 외경에 마카베오, 제가 마카베오를 여러 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헬라의 통치에서 너무
억압이 강하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한 그것이 마카베오의 지도하에 이렇게 독립을 회복했고 165년에서부터 BC 165년에서부터 BC 63년까지 거의 한 100년 정도 이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놓은 성경책이 천주교에서는 그걸 성경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 건데 우리는 외경으로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마카베오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가 온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 속에 엘리야가 온다. 예레미야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이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 밖에 또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여러 선지자들 얘기를 했는데 모세 또는 이사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마땅치 않아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왔다, 예레미야가 왔다, 뭐 여러 선지자들 이름을 거론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맨 먼저 빠르게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조 크레도의 핵심을 이룹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존재라는 의미 두 가지를 이렇게 살려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인성을 기록했고 강조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강조한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고백은 앞서 제자들이 여러 번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가 바로 여기 그리스도 메시아, you are the Messiah. 우리는 여기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그랬는데 그죠? 같은 말이에요.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내 몸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그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아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앞에 또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집약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그 이전에는 뭐라고 알고 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 왕이 왕으로 될 때 사무엘 선지자로 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런 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렇고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때부터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붓고 이런 거는 기록이 없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스스로 소명받은 것을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은 많습니다. 말하자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임무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그 직을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고요.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미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매개하는 매개자의 역할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매개자였죠.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다 하나님이 임무를 부여하고 임명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이 메시아는 구세주, 구원자, 모든 인간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들처럼 그렇게 헤매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구원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어서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분이, 예수님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죠.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죠. 인자라고 말했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살아계시고 내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력으로 이렇게 가득하신 충만하신 분이고,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 명목상의 이유는
스스로 왕을 잠식했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반역자로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을 십자가 위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세웠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모독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3년을 거의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고요. 수많은 그 자연의 그 이치까지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래 되는데 바요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는 말을 붙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바요나 시모나. 그런데 요나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마이크를 줄여서 마이크 이렇게 말하고 엘리자베스를 줄여서 리자 이렇게 부르듯이 바로 이게 요한을 줄여서 요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거는 나중에 요한복음 23장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 복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강복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만큼 베드로의 대답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이런 베드로의 대답이 이것이 진리이고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복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를 겪고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은 우리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 복을 선언한 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선언하신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을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의미를 하는 데서 줄여가지고 물질적으로 잘 된다든지 번세를 잡는다든지 소원이 성취된다든지 굉장히 제한적인 자기의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복을 생각하는데 그 복이라는 말은 그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크고 높고 그런 것입니다. 복은 물질적 만족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지금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은 혈과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혈과 육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베드로의 이 머리가 뛰어나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 베드로가 이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였는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말과 이제 대꾸가 되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어떤 사회단체거나 그런 어떤 집단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오해를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었고 베드로부터 그 권위를 계승받은 교황 그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에서 축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로막았으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을 저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금방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이런 호칭까지 받을 만큼 베드로는 금방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지요. 그 연약한 인간 인격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으로 나온 그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누군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맞습니까? 아멘. 아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라 하든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든지 선지자라고 하든지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맞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를 늘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복의 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를 우리의 주로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에 성령의 은총을 이미 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저마다의 신앙 고백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